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거의 같은 것으로 우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만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저 신앙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채 하루 24시간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지내는 일상생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보다 일상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춥고 어두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죄악이 가득하고 무미건조한 이 세상을 썩지 않고 정말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경에서는 이 구별하다라는 뜻을 말하는 말로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위엄을 갖추고 뭔가 근엄 있고 권위가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거룩을 세상을 초월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세속적인 집착을 끊고 어떠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을 초월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위엄과 근엄과 권위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위엄과 근엄과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우선 교회는 어떻게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자 합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흔히 건물과 장소부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장소는 엄격하게 구분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당과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벽돌 한 장도 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집과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집이라는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그곳이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건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나 장소를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제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만 가지고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교회는 바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또한 그 교회를 이루는 어떤 제도와 절차가 아니라 모임을 이루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를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물과 장소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그 건물에 속해 있는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지 못하면 결코 그곳은 바람직한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장소나 제도는 별 신통치 않을지라도 그곳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것부터 생각하기 쉽지만 거룩을 세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요구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상을 초월하는 훈련이나 수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은 신분과 지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히브리인은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현실이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부당한 현실을 벗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또 시내산 계약은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당연히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제사가 거룩한 제사입니까? 물론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의식부터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만 거룩하다고 해서 과연 그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진지하게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그 제사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시내산 계약을 살펴보면 히브리인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내산 계약에는 공의와 평등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하고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공의와 평등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내산 계약에서는 고아와 홀로 된 여인과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아와 홀로 된 여인과 나그네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을 돌보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이고 거룩한 찬양이며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는 아무리 그 의식을 거룩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에는 거룩하라고만 했지만 3절 이하의 말씀에 거룩한 삶을 위한 가르침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잡히지 마라.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라. 재판을 할 때에 편파적으로 불이하게 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또 이웃을 비방하거나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고 지켜주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타일러주라. 동족에게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다소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렇게 많은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이런 율법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위엄과 권위를 갖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이는 교회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결코 거룩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교회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직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엄과 권위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비재직보다는 재직이 재직 중에서도 집사보다는 권사와 장로가 더 큰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큰 직분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크게 섬기고 봉사하는 측면에서 더 크고 소중한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대로 된 위엄과 권위를 갖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세상과 구별된 삶, 또한 거룩한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삶이 세속적으로는 어리석게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며 형제자매를 위해 섬김의 모습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교회가 세상의 눈높이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실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많은 모습들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목사님 몇 분, 전도사님 몇 분이서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 교회가, 나아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명이 거룩해지면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거룩해지면 한국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하길 원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질 때에 한국교회가, 또한 이 오천중앙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